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자, 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게 뭐냐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자, 가인의 후예들 중에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혹시? 가인의 후예들 중에, 아들들 중에, 그 자손들 중에. 자, 중요한 사람 2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은 그 가인의 아들이었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거주했잖아요, 그죠? 그 놋 땅이 유리함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방황함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놋 땅에 거주해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뭘 만들었어요? 성을 쌓았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을 만드는 거,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그리고는 그 왕국,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라멕이에요. 라멕. 그죠? 그 라멕의 자녀들이 문화를 일으키죠. 그죠? 어떤 아이들은 목축을 시작하고 어떤 아들은 이제는 퉁소와 그죠? 하프 같은 거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어떤 아들은 철기 문화를 일으켜서 농경 문화와 더 나아가서 전쟁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나요? 자,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최초의 노래를 만들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뭐였죠?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4장 23절이었죠? 라멕이 4장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 보면 거기 딱 써있는 사람이 나는 나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야? 건들면 죽어. 그지?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힘이 세고 뭔가 가지면 사람들은 자꾸 갑질을 하려고 해. 갑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엔 뉴스에도 문제되는 게 뭐예요? 자꾸 갑질하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또 자신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라멕이 그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죠? 소년이 나를 상처를 내서 나는 걔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게 뭐야? 영웅이야. 그죠? 내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죽여서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게 뭐야? 영웅이야. 이게 세상이라고. 가져도 어때요? 그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 그죠? 이게 라멕. 자, 가인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에녹이랑 라멕.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제 셋의 후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셋은 그런데 어떤 업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셋이 했던 건 뭐였어요? 그냥 에노스를 낳고
누구를 부르기 시작했어?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은 그런 셋을 함께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인처럼 커다란 성을 쌓고 업적을 쌓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 청소년들 중에 정말 그렇게 뭐 열심히 해서 지도자도 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지. 대통령 될 수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셋과 같이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는데, 근데 그 세세 후회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세세 후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은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냐? 죄인된 반열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고. 근데 재밌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는 예배자의 어떤 반열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가인의 반열이었던 그 에녹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었어. 자, 그럼 세세 반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목사님이랑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 그지?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뭐 무드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첫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서 승천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잖아.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에녹이 어떤 업적을 일으켰어요? 성을 쌓나? 어떤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나? 사람들의 어떤 역사책이 기록되는 인물이 됐나? 그런 거 아니야. 에녹이었던 건 하나야. 뭐야? 애기 잘 낳았어. 얘긴 뭐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큰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럼 라멕도 봅시다. 아까 가인의 반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감히 나를 상처를 줘? 그럼 난 쟤를 죽이지. 함부로 날 건드릴 수 없어. 이것이 뭐야? 자랑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세세 반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죠? 28절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를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랴. 이 안위하시랴. 그 노아라는 이름이 안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라멕도 큰 업적이 있어 없어? 없었는데 라멕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수고롭게 하셨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이 라멕은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걸 보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노아를 낳고 노아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뭘로 줬지? 노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노아 이름을 노아로 줬다고. 그 노아의 뜻은 뭐라고? 안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참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누굴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자를 바라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지며 노아를 바라보며 뭘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자, 이해가요? 라멕과 다르죠? 저쪽 라멕은 어땠어요? 내가 뭔가 안식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 나를 화내는 사람 확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가지고 어때? 그럼 내 마음 편안해지지. 그치? 복수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나는 그 사람을 한 대 치면 어때?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반대로 이 사람 욕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당하면 어때? 짜증나고 뭔가 내가 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라멕은 뭐냐면 이 라멕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진짜 안식을 주실 수 있어 라고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가인의 반열인 누구? 에녹과 라멕, 또 이쪽에 하나님을 믿는 에녹과 라멕, 완전 상반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 뭘 것 같아요? 욱쳐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 다 말했네. 아브람, 믿는 사람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두 가지를 얘기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 성경에.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천사를 가리킬까 아니면은 우리를 가리킬까? 우리야. 왜냐면 천사를 가리킨다면 이상하잖아. 천사가 진짜로 그러면 사람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해? 천사가 지금 결혼하고 이런 게 있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지금 계속 설명했던 누구의 반열? 셋의 반열.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야? 우리 교회지, 교회. 그럼 여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야. 가인의 후예들. 그냥 내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 자, 근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땅히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또 그 라멕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 됐다고. 그런데 오늘 봐봐라. 자, 우리 6장 3절 봐봐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데려다가 결혼했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맘대로 살고 싶기 시작한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우리 문화명령 배운 거 기억나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슨 얘기야? 문화명령이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얘기한 거 기억나나? 양파를 자른 칼로 사과를 자르면 사과에서 무슨 맛이 나? 양파 맛이 나는 거야.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만지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누구의 맛이 나야 돼? 하나님 맛이 나야 된다고. 이게 문화명령이고, 이게 뭐냐면 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향기로 살아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잖아. 어떤 마음대로 살아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 내가 감정이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누가 나왔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 누가 나왔대? 어떤 민족?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더니 어떤 민족이 나왔어? 네피림. 네피림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용사야. 그러니까 내 힘만 믿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네피림이야. 그리고 뭔가 자기 힘으로 라멕, 그 가인의 자손들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자기만의 성을 쌓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어떤 힘을 과시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함으로. 자, 오늘날 말하면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좋은 대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누구와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과 결혼하는 거야. 즉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되는 거라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전혀 교회로서 살려고 하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예배자의 삶은 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진 않아. 그리고는 영화가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드라마가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잡지나 신문이나 옆에 친구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려고 해. 이게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고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똑같아. 세상의 생각과 똑같아. 이게 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데려다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야. 봐봐라. 혹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한순간 다 멸망시키거든?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자, 그 롯은 누구의 조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으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통해서 뭐가 전해져야 돼? 양파처럼, 양파를 자른 칼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확장돼야 되잖아. 자,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거 어떻게 했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자기 사랑하는 누가 있어? 거기에 롯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거기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50명은 나 멸망 안 시켜. 그래, 그럼 45명. 그래도 멸망 안 시켜. 그래, 그럼 30명. 그래도 멸망 안 시켜. 20명. 그래도 안 시켜. 10명. 그래도 안 시켜. 근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뭐 하는 걸까, 아브라함이? 설마 롯이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나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설마 롯을 통해서 10명도 전도 못했겠어? 설마 10명도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 가족, 자녀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10명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멸망시켜. 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되는 이유가 뭐야?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있어서야.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누가 없어서야? 의인 10명이 없어서야. 무슨 얘기일까? 봐봐라. 지금 네피림이 등장한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떤 심판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세상이 악해서? 맞아, 원래 세상은 악해. 그런데 세상이 악한데 그곳에 의인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될까? 피해가고 딜레이 될 수 있겠지. 왜? 그 의인을 통해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며 산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네피림이고, 그리고 들이닥친 게 뭐냐면 심판인 거야. 자, 우리로 한번 보자. 오늘날 문제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는 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야. 세상은 원래 악하다? 그지? 세상은 원래 하나님 안 믿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건지 구분도 가지 않는 종교혼합주의가 돼버리면 그때서는 뭐야? 소망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우리를 돌아보자. 목사님이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오늘 예배도 왔어. 그러면 나를 돌아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사람의 딸들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걸 기뻐하는가? 그럼 답은 나오거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거든요. 130년 전에는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사회를 발전시키며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작은 소외, 게다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두드려 맞고 사회에서도 두드려 맞고.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오늘날은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칭찬을 듣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욕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악한 건 원래 악해. 세상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원래 그래. 진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조혜련 알아요? 조혜련? 조혜련이 원래 남녀호랭교라고 하는 이단에 있었어요.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있었거든. 일본에서 시작된 남녀호랭교라고 하는 완전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었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 목사님이 이단 세미나를 다닐 때 그래서 항상 예화를 듣는 게 그 남녀호랭교에 빠졌던 조혜련이었어. 근데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성미라고 하는 그 개그맨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 근데 그 조혜련 씨가 이런 간증을 했대. 어떤 간증이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읽지 않고 왜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이요? 남녀호랭교 했을 때도 거기서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로 와보니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우리는 뭔가 느끼려고만 하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질 않는다는 거야. 그치? 봐라.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인데 자 5절 한번 읽어볼까?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네.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구제불능이 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지. 죄가 가득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 어때? 한탄하시고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다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이해가요? 그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분노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우리도 다 노아 시대 태어나면 우리 다 어디 갈까? 노아 방주 타지 않고 우리는 아마 영화와 매스컴과 책과 신문과 이게 더 훌륭해 보이는데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쉽게 세상에 휩쓸려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인 거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린 다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신 거야. 거기서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선택하셨고 노아를 구원시켜 주셨어. 뭐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럼 노아 뭐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살려주셨을까?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처럼 또 라멕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노아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래서 에녹을 의인이라 칭해줬다고. 그래서 얘는 구원받은 거야. 자, 그럼 우리를 돌아보자. 여러분들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는 건데, 여기 봤더니 노아가 방주를 탔던 이유가 뭐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일까?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을까? 그 윗절 다시 읽어볼까?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건, 노아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가 진짜 완전하고 막 무결하고 막 죄가 없을까? 아니야. 노아 방주 이후에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녀들이 죄짓게 하고 그런 걸 보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지? 그러나 노아는 뭐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를 돌아보자 다시. 세상은 원래 악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뭘로?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심판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든 노아의 방주날 심판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심판할 거야. 그러나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구원받아. 누가? 우리가. 왜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밖에는 길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은혜가 뭘까? 그래, 의인이 뭘까? 은혜라는 게 뭐고 의인이 뭘까? 그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거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의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 거야.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야. 이해가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은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더라. 그래서 네피림이 왔고 심판이 왔다. 자, 우리를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교인인지 세상인지,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지 세상이 가르쳐주는 건지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죠? 가인의 반열, 가인의 후예였던 에녹과 라멕이 있었어요. 에녹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세웠죠. 라멕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는 걸 자랑했죠. 그러나 반대로 세세반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뭐 업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 세세반열 라멕도 뭐 큰 게 한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았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개혁되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정도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시험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쓰셨듯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거는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 되지 않는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 강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힘 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세 번째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 나는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짓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악에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누굴 의지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그런 죄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화려함과 업적을 아버지여 이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